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계속 마태복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누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두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되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막 이렇게 눈에 막 익숙하고 막 어디서 많이 들은 느낌이라고 이러시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가복음을 한번 쫙 훑었잖아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들의 내용은 거의 다 마태가 고스란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이 뭔가 기적하시고 치유하시고 행하신 부분에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행하신 부분에는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장면 마가복음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원래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마가복음을 보고 그 틀을 따라왔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도 고스란히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내려오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의 치유를 행하신 장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영감으로 기록됐죠.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신 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목격했던 사람들이 무척 복잡한 얘기는 안 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할 필요가 있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을 쫓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것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복음서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기록되는지에 대한 1장 서론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쓴 사람들도 많고 누가가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특별히 처음부터 천천히 살피고 나도 다시 쓰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쓰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복음서로서 기록해 주신 대로 그리고 그 기록해 주신 의도대로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자, 이미 이 나병 환자권에 대해서는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뭐가 확 다가오십니까? 나병 환자 사건만 먼저 보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을 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른바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죽습니다.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합법적이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멀리 떨어져 가다가도 어떤 다른 사람이 자신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자기한테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소리 질러야 돼요. 다가오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지금 팔복과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치시고 산에서 쫙 내려오는데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나갑니다.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는. 근데 그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고백에 나옵니다. 나와서 그의 행동에 보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종이 주인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높이는 표현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병 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뒤에 연달아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병 환자가 예수를 주라고 불렀을 때 어떤 의미로 불렀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신데 어떤 주님이시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병은 고대에 있어서는 당연히 치유가 안 되는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고대다 보니까 온갖 종류의 피부병이 다 나병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는 한센스 병이고 그거 외에도 그냥 피부가 좀 이상하면 다 나병으로 취급돼서 격리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규정에 보면 회복되면 돌아와서 구역에 보이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고 진단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격리하면 권리가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그리고 치유됐나 확인하고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사람도 제사장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 나병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기적으로 그런 거면 성경에 기록될 만한 기적인데 옛날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 전염성이 있는 그냥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모든 피부병을 다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나병 하나만 지목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런 식으로 격리된 사람이었고 진짜 나병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병 가능성이 큰데 나와서 고백했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 헬라어 그대로 받아주세요. 원하시면이니까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셔가지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어떤 신앙 고백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원하면 고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거나 어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한 고백은 아니지만 그러한 신앙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깨끗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응답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한국의 신앙과는 내가 하늘이 나한테 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늘이 나한테 응합니까? 하늘이든 귀신이든 지금 기독교 말고 우리의 한국 문화권에서 말입니다. 하늘을 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이 하늘에 닿아야죠. 그죠? 정성이. 그게 뭐 희생이든지 매일 새벽마다 뭐 정한석 떠놓고 비는 것이든지 남들이 봐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래 하고 처절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늘을 감흥시키면 응답받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이러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신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뭔가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 관념의 끝에는요, 구약에 나오는 바알 종교가 있고, 그 끝에는 바치다가 뭘 바치는지 아십니까? 이 끝에는. 내 정성을 드리다가 내한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잖아요. 자식을 바쳐요. 네? 불에 드리도록.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정성을 들여 하늘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곳에는 그 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상숭배 신앙의 한 줄기일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이 원하십니다. 비록 내가 나병 환자로서 목숨 걸고 이 자리에 나와도 주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사는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들어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 가운데 나병 환자로서 들어선 죄로 돌맞아 죽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셨다고 한다면 아마 돌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살려주셨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시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그러니까 뭐 주변에 알 사람은 이미 그 장면을 보고 있겠지만 떠들고 나가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예물 드리고 제사장이 다 나았네 이렇게 인정할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라고 보는 게 아마 옳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볼 사람들 다 봤잖아요. 제자들하고 여기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가면서 막 제사장한테 가면서
이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깨끗했다고 막 이러면서 제사장에 보라고 막 이러면 예수님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별로 좋은 마음으로 안 보고 있던 제사장들이나 관련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들지 말고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하라고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로,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두고 누가복음은 이 이후에 이 사람이 사실 뭐 떠들지 말라고 그런다고 안 떠듭니까? 떠벌리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안 띄는 외곽지대로 다니셔야겠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자,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중심적으로 볼 것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장면입니다. 5절부터 13절까지인데 놀랍게도 이것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장면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가는 몰랐던 부분이고,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도 이 부분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방인 언제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지만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 자체에.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하신 기적과 행하신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내가 이렇게 복음서로 정리해서 쓰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틀로 해서 쓰지만 마태는 이 백부장 사건도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서에 남긴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 사건을 마태에만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이 자주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서도 그렇고,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캠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베이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아는 사람 집에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주변 도시로 사형 나가고 동으로 서로 이렇게 다시 돌았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고 하는 사역의 중심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한 백부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백부장은 어쨌든 로마 군대 소속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떤 계통의 어떤 민족 계열인지 뭐 정확하진 않지만 백부장 하면 그냥 로마인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인. 그 계통이 뭐 다른 어떤 뭐 게르만 계통이든 어떤 계통이든 심지어 유대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백부장으로 임명되는 역할을 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로마인인데 아마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으로 이 사람도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문제는 아니고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먼저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8절에 보면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백부장은 성격이 참 다정다감하고 관대한 사람이다. 왜? 자기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올 정도로 그런 인자하고 관대한 사람이니
유대인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같이 한 상에 먹지도 않고 그들 집에 가지도 않고 한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성품으로 보아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으로 여겨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사오나 뒤에 보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예를 들면 그런 거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과 가깝습니다. 거룩하고 귀하고 존귀한 분을, 참 귀하신 분을 이 누추한 곳에 모실 수 없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나 같은 사람의 집에 감히 모실 수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7절 후반부에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나님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아주 용한 의사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예, 어서 저희 집에 가시죠. 빨리 왕진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 하인이 꼴깍꼴깍 하고 있습니다. 언제 숨 끊어질지 모르니까 선생님 빨리 가시죠, 저랑.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의사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그 당시 주변에는 용한 투닥거리 잘하는 무당이라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와서 제가 북치는 두둑하게 드릴 테니까 빨리 가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준비할 테니까 투닥거리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인 먼저 보내시켜 놓을 테니까 빨리 가서 하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그 당시 주변에 말씀만 하면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말씀만 하시면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 이거는 이방인들 입장에도 그냥 신 그 자체,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그런 대상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해요. 백부장이 벌써 이렇게 얘기한 것에는 이미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보기에, 자기 볼 때 이분은 내가 여러 가지 소문 들어봤을 거 아닌? 이분은 그냥 이방인의 관점으로 볼 때, 데우스야, 그냥 신이야. 그러니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히 이런 누추한 인간의 시대, 제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뭐 문화를 이해하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전번에 혹시 문화 쪽으로 얘기했다면 지금 정리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냥 갑자기 가지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그 전제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한 겁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사람들 보고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권력,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모든 존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러니 합리적인 결론이에요. 이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합리적인 추론 가운데 합리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원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놀래킨,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놀라게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놀랍게 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쭉 13절에 내려가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좀 번역이 저는 이게 좋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뭐라고 말하죠? 내 멋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이 번역이 좋네요. 옛날에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좋습니다. 내 믿음대로는 뭡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을 거라고 믿고 내 안에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뭐 리더십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게 그거예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 마인드.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네, 이미 성공한다고 믿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이 백부장은 그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자기 확신을 찬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은 사람이에요. 진리대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그럼 하나님 이러신 분이면 당연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진리대로 믿은 대로 진리대로 바르게 믿은 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른 신앙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자기 확신 때문에 이룬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시종 일관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만 하셔도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간 측면에서의 어떤 일들을 묵상하자면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나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목숨 걸고 나갔으니 들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목숨 걸었으니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는 거지. 내가 목숨 걸었으니까 해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니까 해줘. 그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거는 뭐 진짜 정말 신앙도 뭣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보기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는 사건들이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이것도 마가복음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는 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마가복음에서 한 얘기 기억을 되살려 드립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는데 너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증거로 치유를 하기 시작해요. 치유와 선포와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망가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인간이 멀쩡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어긋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회복되게. 몸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 어떤 지역에 가시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치유하시는 게, 회복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목표 아니에요. 그 동네에 있는 환자들 다 고치는 게 예수님 목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서 하나님 뜻에 어그러진, 그건 인간의 영혼뿐 아니라 죄된 영혼뿐 아니라 육체고 모든 것들이 죄 아래 놓여있는 것들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다니시면서,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일단 그 주변에 다니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태는 근데 꼭 17절 같은 거를 거기다 한 구절 붙여놔요. 마가에도 없고 누가에도 없는데 17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한다. 마태는 구약을 꼭 인용해서 여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는 자기가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 공동체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일단 족보를 다윗과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족보를 갖다 놓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구약을 가져와요. 이렇게 가져와서 구약의 성취다. 로마인들한테 구약 갖다가 이게 구약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뭔 소리야? 구약이 뭔데? 이렇게 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어렸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중학교 때 여러분 저 구약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놨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내가 볼 때 어린 마음에 볼 때 전혀 구약의 그 본문이 이거하고 맞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복음서를 읽으면서 구약을 뒤지고 그래서 지금 목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마태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계속적으로 그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의 성취다는 걸 계속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뭐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구약이라는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옆으로 좀 갔지만 어차피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니까.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조금 말씀이 길어졌지만 드디어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나를 따르라. 여러 가지 치유의 사역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몰려 있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아마 그 호수 그려놓고 상상해 보시면 가버나움 쪽에서 아마 동편으로 가지 않았을까, 가시려고 하신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어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서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습니다. 서기관 중에도 예수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인자는 본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요. 따르겠습니다. 한 서기관에 대해서. 솔직히 예수님은 주무실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나사렛에 가면 자기 집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집을 내어주며 쉴 곳을 내어주는 가버나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그것은 고달픈 이름을 말해줍니다. 자기 이름의 집과 자기 이름의 재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취하고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길이 아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층 인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서기관이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네가 어떤 생각으로 날 따르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1절에 또 같이 있던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고 회사가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빠지는 게 무조건 용서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그만하고 가라 그래요. 빨리 가라 그럽니다. 내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같이 그렇게 빡빡하게 사람을 굴리고 그러는데도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 올 스톱이야.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 근데 고대 이스라엘도 딱 그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의 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부모 공경이 제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 중에 쭉 들어가는 게 딱 장례를 해드려야 되고, 당연히 의식주 해결해 드려야 되고, 당연히 장례 치료해야 되고, 이게 똑같아요. 우리 그 유교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따를 텐데요. 지금 귀한 사역인데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해가 되세요? 납득이 안 되죠. 오늘날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그럼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는 나를 따라. 아버지 장례도 안 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러면 여러분 상상 속에 막 그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일날에 돌아가셨으면 딴 사람 불러놓고 나는 예배 가야 되나? 뭐 이런. 그렇게 적용되지 않으세요? 막 적용할 때? 우리 같이 뭐 예배가 2시인데 목사인 제가 예배인도 하러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에 계시고. 그러면 이 말씀의 적용에 따라서 예배 다 끝나고 가야 됩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버지 장례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부정하신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계명 중에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 모든 계명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계명보다 우리가 지켜야 하는 율법보다 앞선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질문하고 있는 서기관하고 또 두 번째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따른 사람이요? 아니, 따랐으니까 그 자리에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뭐, 이렇게 무리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치유하고 이럴 때, 그 무리 따라다녔나요? 안 따라다녔나요? 이 서기관 분명히 따라다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무리 속에 계속 섞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한 제자도 따라다녔다고. 따르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내가 따르는 분을 닮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강해요.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갖는 두 가지 의미가 그야말로 쫓아다닌다는 의미도 있고 닮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입니다. 따른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나요? 안 따르고 있나요? 왜 이렇게 주저하세요?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습니까? 아,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예? 예수님 따르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덜컥 이런 것도 오르지 않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고 있냐? 예,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 좋다. 예수님이 살아가셔서 말씀했죠.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너 부자잖아?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고민하고 갔어요. 자, 질문.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있습니까? 안 따르고 있습니까? 막 고민되죠. 여러분 재산 있잖아. 재산. 아직 재산도 있고, 응? 가게도 있고, 집도 있고, 물론 없는 분도 있지만, 차도 있고, 안 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네요.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마가복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님한테 제자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 따라다니는데 누가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이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얘기가 따름에 대한 우리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이해를 넓혀준달까요? 예수님 당시에 따른다는 단어를 쓸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정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기업을 버리고 그냥 던지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뿐입니까? 자기 재산 여전히 가지고 있고 특히 여인들 중에 돈 많은 분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헌금하고 재정 지원하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처럼 예수님하고 쫓아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 언제 한번 들었겠지. 놀랍게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 있어요. 놀랄 거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에 시작하시고 한 것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 다 버리고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짜증나는 거지.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 옆에서 모시면서 쫓아다니지도 않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금하지 말라. 저런 이단들 금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 외에도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들을 보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을 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 아들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아주 극보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상은 받는데 지옥 간다. 말이 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역시 구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따른다는 의미는 이렇게 폭이 넓은 거예요. 폭이 넓은 거예요. 그 폭이 넓은 따름 중에서 그 따름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이 나와서 물었을 때, 그리고 또 한 제자가 나와서 물었을 때, 아버지 장사 문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 따름은 폭이 넓은 거예요. 지금 옛날 예수님 제자처럼 다 버리고 따르는 그런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어떤 선교 사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어요. 자기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또요? 뭐예요? 내가 또 그렇게 뭐 역사역도 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물이라도 대접하고 먹을 거라도 대접하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따른다는 걸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고 넌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 어떤 계명들보다도 인간관계의 법들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최우선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정신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장례 치는 그런 사건 아래서도 인간사 중에 가장 큰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큰 일 가운데서도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최우선이 그거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면 성령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세요. 성령이 하게 하시면 여러분, 지금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당장 집이나 차 다 내려놓고 어디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역하겠다고 어디로 헐헐 다 나눠주고 가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아멘. 저는 말리지 않습니다. 집사님 가시죠. 뭐 주님의 뜻이면 이런 얘기 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이 없으면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냥 내게 주신 위치에서 내 할 일 하고 하나님 예수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폭이 넓은 거예요. 아주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도 아주 넓은 얘기고 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 자리까지 다 있는 것이에요. 누가 크고 누가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주님, 저는 다 버리고 따랐사오니 주님이 높아지시는 그날에 주님 왼편 오른편에 저 세워주세요. 예수님, 내가 마시는 이 잔,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으면 당연하죠. 다 버리고 나왔는데 제가 뭘 못하겠어요. 그래, 고맙다. 근데 내 좌우편에 앉은 거는 내가 줄 게 아니고 예수님 대선 그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다 버리고 목숨도 바치고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조그맣게 내 가진 것으로 대접하며 숨기며 살 수도 있지만 그게 뭔가 영광의 이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렸고 따랐으니 저는 높은 자리에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그런 거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신다는 기억하고 나는 다 못 버리고 있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그걸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나는 다 버리고 따랐으니 주께서 큰 걸로 주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이 하지 마시고 성경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성령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시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온갖 세상의 모든 룰들과 구약의 계명을 다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고 따르는 자리가 되든지 그저 작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섬기는 자가 되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대로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